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죠. 귀한 말씀들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접하고 있고 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라도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될 때, 또 이와 같은 말씀의 나눔 시간이 됐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꼭 묵상하시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나라의 능력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일들,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에게 붙여져 있는 세 가지의 직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직함이 있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러 오신 거죠. 그리고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쭉 예언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중한 직분자들이, 왕들이 등장하고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직책과 직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었던 여러 가지 사역을 홀로 다 감당하신 그런 참된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바로 신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귀중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과 기사의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전날 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분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바로 얼마 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나누신 후에 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 중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했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바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귀중한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을 세세히 읽어보면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요, 또 6절에서 19절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 이제 이 땅에 이렇게 내버려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제자들, 그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6절에서 19절에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될 그런 모든 후대에 오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삶, 죽음이 없는 삶,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바로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에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이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세속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들만을 위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 믿음의 공동체들,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렇게 부름받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움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보여주어야 할 그런 강력한 표징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장을 우리가 세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마음속 깊이 담고 계시면서 이 기도의 말씀을 올리시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떠나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예수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잠시 잠깐 그들이 홀로 있을 그 제자들, 그리고 거친 세상,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의 기도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1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 올리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깊은 그런 애정과 사랑을 담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지금 17장에서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17장을 시작하기 전에 16장을 잠깐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담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고 올라가야 너희들을 정말로 돕고 시공을 초월해서 너희들과 함께 계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을 너희들이 기대하고 그분이 오시면 함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떠나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과 함께 계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땅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들어서 너희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실,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동일한 승리와 담대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 깊이 남겨지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6장 마지막 절에서 위로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초반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술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관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사역을 시기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쟁과 질투와 시기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가 영원한 사랑을 주시면서 사랑의 춤을 추시면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하고 높이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영원한 사랑의 춤을 추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임을 바로 초반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로하시고 영광을 서로에게 돌리시고 섬기고 함께 포용하고 나누고 영원한 사랑의 춤을 추시는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의 모습, 그분들의 성품을 저희들이 닮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남을 섬기기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아담을 닮은 속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 닮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면 그것을 말씀 가운데 다시금 점검을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세우는 그런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설정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1절에서 보여주신 다음에 2절에서 이 땅에 오신 아들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문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왜 그 모진 십자가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2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생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그런 것으로 단순하게 치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고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선물, 그러기 때문에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셔서 선물로 은혜로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영생의 이 축복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살아계시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신앙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고 그러한 것이지만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그때가 무한정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함께 나눌 그런 세상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음을 오늘 2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내려앉고 이해가 되고 마음에 적용이 되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을 깨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려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이와 같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3절에서 분명하게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어떤 수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를 위한 그런 구속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3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성경 구절을 보니까 또 우리가 받는 구원의
유일한 길을 또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누가가 분명히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고백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를 통해서 어느 길로 가든 어느 종교를 믿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차원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원의 길로 이르는 길을 누가를 통해서 예시해 주고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아직도 예수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 그곳에서 구원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들의 구원 문제를 결정할 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론하고 회의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말씀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인 것이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그 주권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 따지고 그리고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분의 삶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드렸나이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 사역을 어떻게 펼치려고 예비하시는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으로 사명으로 주어주셨는데, 이 땅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그분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언약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존재하도록 공급자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인간이 지음받았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온 우주 가운데 펼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온전한 자유를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서 만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와 사랑을 인간을 빚으신 다음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시기를 결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또 각오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내가 만든 피조물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이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을 어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상처받으시고 마음에 찔림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실 것을 미리 다 생각을 하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펼치시고
저와 여러분인 인간을 온전한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인간의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신 대로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족함으로 인해서 로마서에 보니까 온 우주가 구속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경륜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아들 되신 성자께서, 독생자 그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런 사역을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역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지금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의 기도가 있는데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존재, 영화로운 관계를 누렸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상하시면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읽으면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관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지상에서 메시아 사역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늘 주님과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일치하셨던 그런 관계.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서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을, 한 번도 나뉜 적이 없던 그 아들의 모습을, 죄로 둘러싸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어서 얼굴을 외면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커서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단 한 번 아버지와 분리되는 아픔이 있었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실 때 그 순간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분리되는 아픔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를, 영원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다음에 이제 바로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기도의 순간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12절에 답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이런 절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또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11절에 나오는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맡기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올려드린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모습을 벗으시고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됨 같이 그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음을 11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시기하고 나눔을 조장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저희들이 염두에도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 중에서 말로 인한 상처, 어려움들, 나의 인색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분쟁과 불편한 마음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도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 듣고 있지만 머리만 커지는 것이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그것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육신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이루어 되기를 내가 몸부림치는데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본질인데 본질을 쫓아가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믿음의 공동체, 유학교회, 이민교회 현실 속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화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본질이고 십자가가 본질이고 구원이 본질인데 한국교회도 그렇고 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이념 때문에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전문으로 하지 않고 내가 접할 수 있는 유튜브의 지식을 통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지식인 양 좌로 우로 나누어져서 본질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협력하지 못하고 하는 현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17세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루퍼투스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용과 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을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좌편에 있는 사람은 우편에 있는 사람을, 우편에 있는 사람은 좌편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복음 가운데 예수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본질인 양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이런 교회 현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목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치 문제, 이념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단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파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로 하나 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하나 돼야 이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는 세미나를 열어놔도 비본질적인 이념 문제에 걸려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이런 인간의 부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없고 이루어드릴 수 없음을 우리들이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너희들의 본성으로, 너희들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너희들이 끼어 있어야 하나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분별하는 은혜를 구하시고 나의 속성과 인격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넉넉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좁아진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 나라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정말로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안에 갇혀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늘어난 하나님의 말씀,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는 연약한 삶,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펼쳐지도록 내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얼마 안 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보여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